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박수 치시려면 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잠깐 바라보시고요. 한번 짝 맞춰주시고, 왼쪽 오른쪽이 있어가지고 외면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형 많이 당했나요? 네. 너무 가슴이 뛰네요. 어른들 집회 이렇게 많이 하지만 청년들 여러분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막.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도 여기 와서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비전 때문에 마음이 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한 600의 교회,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600의 800의 교회가, 청년들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런 기도회 집회를 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나온 영상은 소개 영상이 아니었고 그 설교 예화였거든요. 여러분이 미리 다 보셨어요, 벌써.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27살에 가서 한 24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도 미국에서 자랐지만은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이런 문화에 익숙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면서 아빠, this is super famous prayer meeting 그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미팅이라고. 근데 아빠, 그 연예인분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빠 프로모션 비디오는 별로 조회수가 없다고. 아빠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올 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분들은 아빠 같은 목회자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시는 거야.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아빠 오늘 설교하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제 그 비디오를 보셨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VBS라고 하죠. Vacational Bible Study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간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니엘 프레이어 미팅처럼 일주일 동안 9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전 교육자들, 교인들이 동원돼서 함께 섬기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콜링을 합니다. 예수님 영접할 거냐. 정말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컬러풀하죠. 주변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다민족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이 한 번도 예수님 믿어보지 않은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 아주 어린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5살, 6살, 7살 심각하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 영접하겠냐. 이 정도 무대가 되는데 아이들이 새카맣게 올라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 그대로예요. 막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매년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감명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른들보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막 교부 시대부터 로마 캐톨릭 한 1500년, 1000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Seven deadly sins. 그래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토픽을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 게으름, 그리고 탐욕, 탐식, 밥 많이 먹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욕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참 재밌게도 가장 죄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사람들, 속세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사막으로 가고, 사막의 교부들이니까요, 들로 가고 강으로 가고 이런 게 싫어서 간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금욕하고 고행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을 괴롭힌 것은 이런 제목들을 지었어요. 신호나 교수님도 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제목들이요. 무별 위에 보좌를 탐하는 교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교만이죠. 녹색 눈의 괴수인 시기심, 사탄의 화로와 같은 분노, 정오의 마귀인 나태, 불룩 나온 올챙이 배인 탐욕,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을 나타내는 탐식, 그리고 타는 갈증 가운데 마시는 바닷물과 같은 정욕. 마지막이 좀 재밌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타는 갈증 가운데 마시는 바닷물과 같은 정욕.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유혹을 피해서 산과 사막으로 갔지만 이 죄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 판매하는 곳. 미국엔 마약이 참 상용화가 많이 됐습니다. 술 판매하는 곳, 유흥과 이런 곳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세속을 피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그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이 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의 마음에서는 이 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지금 이야기한 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파스칼의 명언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이 공허함은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식의 정체성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이게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우상숭배의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그걸 채워야 되니까요.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그 목사님이 우상이 영어로 idols, I-D-O-L-S, 이걸 알파벳을 따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 첫 글자로 items, 그러니까 소유물에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이 소비주의 문화가 사람들의 심리를 다 간파를 한 거죠. 두 번째는 duties, 성과나 업적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 수단으로 대하게 됩니다. 성공할수록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업적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이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others, 사람에게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관계하셨습니다. 관계성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관계성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대신하게 됩니다. 관계성에 중독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또래 압력, 피어 프레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왕따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룹을 만들고, 네 번째는 longings, 이건 바라는 겁니다. 소망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우상숭배가 되면 현실 도피자가 됩니다. 유진 피러슨이 그런 책을 썼고 번역을 한국말로 참 잘했는데요. 기독교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현실의 뿌리를 박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라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면 현실 도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 되면 괜찮은데,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 idols, sufferings,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죠.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무기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상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 교회 안에서 나 상처받았습니다 하면은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실 상처는 주고받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나 교통사고나, 제가 목회했던 지역에서는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전쟁 참여하다가 전우들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게 트라우마되고 평생 상처가 되신 분들, 배우자의 폭행이나 이혼이나 파산 선고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이게 나의 정체성 자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최악의 날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둠의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게 싫지만 그걸 나의 무기로 삼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과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건강한 자기 사랑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셀프 이미지, 이 자화상에 대해서 아직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마음이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저 어떻게 생겼어요? 마스크를 다 쓰시고 왜 목사님 저런 걸 물어보나 막 이런 표정들이시네요. 괜찮게 생겼죠? 네, 빨리 대답해라. 2층은 대답이 없는 것 같아. 2층에 있다고 안 보일 줄 알고. 여러분, 저는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봐줄만 하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부모가 너 괜찮아, 잘생겼어, 뭐 이뻐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 그 인사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의 사형감입니다. 우리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이 자리에 참 많으신데 이거 요즘 피어 프레셔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다 이쁜데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같이 막 근육 빌드업하고 뭐, 이게 사회가 거의 미쳐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셀프 이미지, 자화상.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그분을 닮아간다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물어보시면 딱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예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자랑. 이 두 가지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없으면 성경 공부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의 목적을 바꾸든지. 교회 오래 다니고 10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다.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님 자랑이 뭡니까? 전도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예수님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성령의 열매, 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 능력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뽑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도 하고 이런 기도 모임에 참여도 하고 복음도 증거해보고 못된 사람 용서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나를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정작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영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은 균형이죠. 예를 들어 보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스스로 다 용서를 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이 아까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교만은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두 번째 죄인 시기와 질투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인은 예배하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의식이죠.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속은 굉장히 치열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항상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난이 병, 나는 맨날 밥만 축내는 사람, 난 진짜 아무리 거울을 봐도 못생긴 사람, 난 학벌이 없어, 난 말주변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열등의식이 교만이나 우월의식보다 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사위로 삼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 왕 속에 치유되지 않았던 이 열등감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울 왕의 삶은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미쳐버립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죠. 체면의식이 강한 자화상. 한국을 보니까, 저도 한국을 떠난 지 20년 있다가 돌아왔지만 한국은 쉐임 컬처예요. 체면이 손상을 받으면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정죄의식이 강한 자화상, 비판의식이 강한 자화상, 명예와 탐욕이 강한 자화상, 또 패배의식이 강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MRI와 같은 거,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찔림은 은혜다. 사실 우리가 위로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격려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독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찌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선 양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가 병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병들었는지,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아픕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아픕니다. 이런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픈 거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를 시편에서 많이 했습니다. Oh God, search my heart.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으니까 제 마음을 좀 살펴봐 주세요. 이거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저는 이 상처를 데미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손상.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손상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특별히 물려받은 기질과 그 다음에 후기에 생긴 상처들이 혼합돼서 부정적인 자화상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혹은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잘났나? 아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은 이 자화상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화상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릇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성화의 단계에서 바로 이 자화상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적인 사실을 인정할 준비를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네, 역시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거기까지요. 잠깐만. 26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스튜어드십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주셨습니다. 지금 죄가 세상에 만연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성경적으로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일이죠. 나 같은 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근본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 자, 제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점점 이 현대인들은 죄인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그냥 이렇게 죽다가 살면 굉장히 두려움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원죄에 관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원죄에 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I'm a sinner by nature.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By choice. 선택의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는 순간이 어떤 통계학자는 90%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10%를 택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부인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by choice, you are sinner by choice. 선택적으로 죄인이 아닙니까?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는요,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만감,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인간들이여 다 모여라, 라인업, 너희는 다 죄인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 좋고 스펙 좋고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모여, 라인업, 너희들 다 죄인이야. 사실은 열등의식이 많거나 비교의식이 많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운명을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속 시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만약에 대안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디즘이라는 게 있죠. 이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뭐 인정을 해도 또 어떤 이론들은 하나님이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는 듯이 그냥 돌아가게 놔두시고 관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지 않고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방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까 네이처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한국말로 어렵지만 그게 바로 네이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나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아까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라면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실 이거 구속, 속량, 뭐 개역개정이든지 옛날 성경이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거를 현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 말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모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속,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이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인데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대신 뒤집어 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스톱 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스톱. 역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요즘은 고스톱 안 하고 카드 하나요? 고스톱 하다가 옛날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 잘 안 믿었을 때 하다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은 다 이해하시던데. 여러분, 속량과 구속이라는 뜻은 내가 다 뒤집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열등감과 교만감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죄 그리고 형벌들을 다 뒤집어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나는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든지 새 사람으로 살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형벌이 100년이 주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판사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형을 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 속에 몇 번 있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거 어느 죄수가 이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죄수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스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실제로 미국 역사상 죄수가 석방을 거부한 일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의 분노나 상처나 고통에서 나오기를 원하면서도 선택의 순간에 또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상처가
자기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원망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교묘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기쁨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이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찌르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탄이 그 견고한 진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좋아하면서 칠 수 있는 장소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이에요. 여기서 모든 죄가 다 창조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고쳐주셔서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우리 세상을 생각하면서 땅을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바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이걸 고쳐야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 온갖 수많은 가지의 이 죄악들, 이 모든 문제들, 이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장대를 높이 올려서 구리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갔어요. 선택권이 주어졌는데도요. 에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억울하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공평하게 선포하셨어요. 분명한 선택권을,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나에게는 상처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로마서 10장 9절 10절,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때 이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셨을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시적인 표현을 하죠.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한 가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에 대한 인정, 억셉트하는 것. 말로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말로는 죄인임을 인정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런 통곡과 애타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결단을 하면 계속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깊숙하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리서치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MRI 찍듯이 저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봐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모난 부분, 죄가 있는 부분, 허물이 있는 부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설치해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7가지의 죄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이런 질병들,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미워서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이나, 사실 열등감이나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우월감이나 일그러진 모든 자화상의 실체가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모든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예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환경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런 가족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것도 일종의 반항이죠.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희한한 경우를 봤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정말 신앙이 다 좋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잖아요. 권사님 몇 분이 그러셨어요. 권사님,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거죠? 근데 권사님 몇 분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내가 하도 일생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평생을 열심히 섬기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나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내가 뭘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셔서 질문하셨던 게 뭐예요? 그냥 딱 한 가지였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만약에 세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는 상처 회복, 구원의 확신, 성화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화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랑은 화해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리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과는 화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가시나무새란 그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복음성가고 하덕규 씨, 시인과 촌장을 했던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30분도 안 걸려서 하셨대요. 이분 여동생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여러분 세대 조금 윗세대가 들었을 것 같은데 조성모 씨가 가시나무새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보다 밖에서 이게 더 많이 불렸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대요.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니까 각자 이거를 듣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당신에 대한 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하덕규 씨가 목사님이신가요 지금? 이 고백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정신분석학 교수인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친밀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문가잖아요.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상담가고 정신분석학 교수인데. 그래서 영국에 가서 안식년 때 자기 자신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 책에서 나오는 예, 자신의 깊은 삶 한가운데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이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친밀감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니 죄도 나오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허물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딸이랑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책이 제법 두껍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서론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참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인간이 모든 갈등을 초연하게 극복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인간이 모든 갈등을 초연하게 극복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신분석가, 정신상담가, 이 분야의 최고의 한국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세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인간의 마음의 질병과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파스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철학자요, 아주 유명한 모든 사상가였잖아요. 그의 옷깃에 평생을 그 말을 써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발견됐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건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파스칼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요,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Deny yourself.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서 카일 아이들만 책도 우리 김병사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저도 읽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부인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억셉트 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화해하려고 여러분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엄청나게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화해하고자 어떻게 하셨는데요? 과거에 나의 모습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Deny yourself. 그동안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 모르고 살았노라고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좀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심리학도 아니고요, 사이콜로지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나의 존재감의 무게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년들입니다. 뭐라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나를 좀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림 하나를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뭐 다 영어 아시니까 anyone.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차별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if anyone i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He'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The old has gone. 옛 것은 지나갔다. 버려라. 생각지 말아라. 나도 그 죄를 생각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오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면 그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크게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주십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어 한마디 하죠. 자, 따라해 보십니다. I'm a peacemaker. Oh, that's good. 영어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I'm a peacemaker.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역할을 하려고 감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시기를,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 보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닉 부이치치 영상을 가끔 봅니다. 아마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참 어떻게 한국에 와서도 여러 매스컴에서 소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형제님, 닉 부이치치에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웃습니까? 행복합니까? 자살을 3번씩이나 8살 이후에 시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물론 부모님에 대한 역할도 하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삶을 다시 일어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만든 하나님, 창조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싸우고, 욥의 고난의 기간이 어떤 학자는 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단순한 30년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고난입니다. 팔다리가 자라나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셨죠. 그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립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스펙이 화려하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썩어져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저는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냥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고통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두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어두움과 힘든 그런 정체성의 문제들, 오늘 말씀에 나열한 이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또 이 기도의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재원신이든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하나님 완전히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다니엘 청년 기도회를 통하여서 영과 육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심령 깊숙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러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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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숨값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인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에게 너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피눈물과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게 했으니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만져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지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역할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어나셨다가 두 번째 일어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다 같이 드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제 삶에 죄가 있고 여전히 제 삶에 허물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화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청년들을 회복시키시며 주의 청년들의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